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심재원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교회학교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는 심폐소생술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들으면서 참 그게 의미심장한 말씀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죽어 있거나 아니면은 겨우 살아 숨이 쉬는 이런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살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지 교회가 그 아이들의 영의 양식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도록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히브리 교육이 철저히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질 않습니다. 물론 랍비 교육도 있지만은 그거는 커서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부모가 아이의 영적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말씀하면 그 말씀을 곡해하고 오히려 속에 악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이었고 저들의 삶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이웃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복이 있는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서 그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까요? 어떻게 살아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배고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입맛이 어떻습니까? 여름철이라서 입맛이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위 먹어서 입맛이 떨어졌다, 코로나에 걸려서 냄새도 맡지 못하고 입맛이 떨어졌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냥 밥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밥맛이 좋으십니까? 식사 때가 기다려지십니까? 밥맛이 좋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요즘처럼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면역력이 있고 그래야 우리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밥맛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은 밥 먹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멀리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거나 병든 성도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제대로 듣질 않습니다. 계속 잡념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여기 와서 앉아있어도 몸은 앉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면서 조금 있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물어보면 거의 다 몰라요.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해 놓고도. 저는 아주 옛날에 제가 평신도 때 그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면서 한 주간 집회를 인도하면서 계속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하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거북스럽더라고요. 쓸데없는 말까지 막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집에서 밥을 먹는데 이것까지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 주간 집회를 하면서 계속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따라하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힘들게 따라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라했더니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른 부흥회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따라하라고 귀찮게 징글징글하게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했는데 그게 내 귀에 내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찮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낫다는 거죠. 먹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낫다. 의사들은 사람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야 그 음식이 맛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건강이 된다고 했습니다. 가스가 차서 배가 부르면 좋은 음식을 두고도 맛있게 먹을 수 없고 차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복수가 차올라 배가 부르면 아무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음식의 맛도 느낄 수 없고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배가 불러 있다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배고픔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해야 맛있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배고픈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배고픔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느끼기도 전에 먹고 배고프지도 않는데 또 간식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다른 차도 마시고 설탕이 들어가 있는 과자도 먹고 배고픔을 느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배고픔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기갈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 70%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배고픔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 배고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의 식탁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 내 심령에 와서 박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들을 수 있는 영적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인 기갈이 들면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배고픈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프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 준비된 식탁입니다. 시편 40편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부분의 원어 표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머킬라트, 세페르, 카투브, 알라이 이렇습니다. 이 히브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 뜻을 번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 책이 나를 위하여 기록되었다니. 아하, 이 책이 나를 위하여 기록되었다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친 것입니다. 예전에 기록한 그 말씀이 지금 자기에게 큰 감동을 주고 놀라운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아하, 이 말씀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구나. 프리턴 신학교의 제임스 로더 교수는 바로 이것을 아하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경험.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순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어서 들어오는 그 순간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예언의 말씀이 되고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나를 감동시키고 큰 눈물과 결심을 하게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지만은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 그 사람 속을 뜨겁게 달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꾸벅꾸벅 졸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아하 경험이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말씀의 식탁이 바로 나를 위한 식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예배 때 설교 말씀이 잘 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의 귀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음식을 먹지 않고 보채고 매일 백설탕으로 만든 과자만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제 막내딸 두 아이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이상의 아이들이 아침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지 어미가 초콜릿 케이크를 이렇게 주면 그것만 먹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초콜릿 케이크. 그래서 내가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아침부터 그 초콜릿 케이크를 걔 주고 그러면 앞으로 밥을 잘 먹질 않는다. 그 케이크만 찾는 거예요. 아이들이 밥을 잘 먹으면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눈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게 공부하는 거, 책 읽는 소리가 듣기 좋다 그러잖아요. 보기도 좋고. 여러분은 성령으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식사하셔야 됩니다. 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서 내 육신을 치료하고 내 삶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잡념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주 힘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은 말씀임을 믿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어요. 성경 시편 19편 17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금곱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금을 얼마나 사랑해요.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 한평군에서 황금 박쥐상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한평 그 산속에서 황금 박쥐 162마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알리는 목적으로, 홍보 목적으로 30억 원을 들여가지고 황금 박쥐 162kg으로 엄청난 그런 황금 박쥐,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니 세상에 군에서 말이야 그 금으로 그렇게 황금 박쥐상을 만들어서 그걸 전시하고 이따위 행정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요,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게 162억이 됐어요. 할 말이 없다고. 금을 얼마나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나 금보다 더 사랑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을 찾는 것보다 더 찾고 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이건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것을 그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머리맡에 놓고 늘 읽었어요. 언제나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의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옆에 두고 계속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CM송 중에 간장을 선전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다윗이 자기가 직접 먹어보고 체험해보고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맛있는 말씀을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맛을 보라고 하는 거죠. 꿀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라는 것이고, 꿀이 달다는 것은 말씀이 그렇게 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스턴트 식품이나 조미료, 설탕 같은 것은 잠깐 달지만은 우리 속에 들어가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당뇨병이 생기지 않고 꿀은 비만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마약이나 술 취함, 오락과 사치 같은 것은 잠깐 달콤함을 줄지 몰라도 우리 삶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단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진실로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어머니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었어요. 우리 집에 오면 다른 건 일절하지 않고 언제나 성경을 들고 돋보기를 끼고 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시골집에 가봐도 늘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읽고 여기 올라와도 늘 성경을 읽었어요. 평생토록 그렇게 기도하는 일, 성경 보는 일,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눈이 다 짓무를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꿀맛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맛에 길들여져서 세상 것을 탐닉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을 이렇게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이 본성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 얼굴이 더러워진 사람들은 거울 보는 거 싫거든요. 일그러진 사람도 거울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추하게 늙은 노인들은 거울 보는 거 별로 싫어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은데 우리 자신이 이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기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싫어해요. 세상 것은 당장 달콤함과 쾌락, 스릴, 서스펜스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를 나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알 수,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엔 쓸지 몰라도 나중에 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 영혼을 달게 만드는 거예요.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다음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마리아를 두고 한 말이죠. 마리아는요,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일러줄 때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나중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고 순종합니다. 아니, 정혼한 여자가, 동정녀가 정혼한 사람의 아이를 베지 않고 임신했다면 그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낳아서 저절먹이서 길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겠어요. 예수님도 그 어머니 모친을 사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에 대해 오신 그분을 잉태하고 그분을 낳아서 그분을 길러서
세상에 세운 이 여인이 복된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모라고 하잖아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정말 복된 여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망고의 복된 여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성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미국 복음주의 크리스천 심리학자이며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했던 제임스 도슨 박사가 한 가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운동장 둘레에 울타리를 철거했습니다. 울타리가 아이들에게 정신적 구속감을 준다는 가설에 대한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철거한 후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울타리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운동장 전체에 흩어져서 놀았는데 울타리를 철거한 뒤에는 운동장 한가운데 모여서 노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실험으로 울타리는 구속감이 아니라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지자 아이들은 오히려 운동장 내 행동 반경을 좁혀 자기들끼리 모여 서로 의지하고 옹기종기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도슨 박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울타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자신의 명제를 밝혔습니다. 아이를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는 것은 좋은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마음대로 울타리를 철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울타리와 같아요.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마음껏 뛰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또 하나 재미있는 사례 발표가 어느 의학 저널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정서 불안으로 앉기만 하면 항상 종이를 찢는 어느 환자의 실화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의사는 과거의 상처를 중심으로 질문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종이 뭉치로 뒤통수 맞은 적이 있는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원인과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답을 얻지 못한 환자는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 의사는 환경적인 요인이 문제인지 알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종이공장 근처에 살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정신병원을 찾았다가 마지막 한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왜 오셨나요? 저는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의사가 단호한 어조로 종이 찢지 마! 그랬다고요. 그 다음부터 그는 종이를 찢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리포트입니다. 이 실화입니다. 문제 해결이 복잡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사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여 순종해 보시면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키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일 성수도 11조도 내가 해보면은 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해요. 돈의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걸 떼내는, 자기 살을 찢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 실제로 못하는 거예요. 이건 순교자적 자세로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그러나 해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순종해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바로 드려보면은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졸음이 옵니다. 계속 악령이 방해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온갖 잡념과 졸음과 그리고 주변에 이런 어둠의 영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읽으면은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성공의 길, 출세의 길, 부유의 길, 그리고 쾌락의 길, 그리고 평안한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길을 찾아가지만은 그건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바른 길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모든 해결의 열쇠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 해답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랬는데 마귀가 아니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됨이라.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온 인류에게 저주가 온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삶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엘리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두 눈이 멀어지고 그리고 잡혀서 어린아이의 조롱감이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악신이 들고요. 나중에 무당에게 물으러 갑니다. 이런 비참한 자가 되고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으면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클클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았는데 요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식욕이 없어졌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왕성한 식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끝까지. 내가 목마르다, 그것도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다 지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가장 복 받을 때 빅토리아 여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찍어내고 그 말씀을 가정 보급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할 때, 노르웨이가 가장 부강할 때 한스가 성경을 반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미국이 가장 부강할 때 미국이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도 호텔에도 두었을 때 미국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떠날 때 비참해지는 거예요. 노르웨이도 영국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떠나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예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이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불신자들에게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왕성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그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제 모이도록 다 허락이 됐는데 비대면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겠어요? 그런 일은 역사에 지금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해서 되겠어요? 안 될 일이죠. 이제는요. 양심이 있으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육신은요 편해지고 싶고요 가기 싫어합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잡아 끕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뿌리쳐야 되겠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단순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다음 두 번째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다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표징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강끈하여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딱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주 단순해요. 이걸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건 사입이에요. 무슨 백신이 그냥 DNA가 들어있다느니 말이에요. WCC가 어떻고 WA가 어떻고 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단이고 사단이에요. 악한 것들이에요. 그 사입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